할렐루야. 신안 섬티아고 순례길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번째 날로 시몬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시몬의 교회는 앞뒤가 탁 트여서 바다가 잘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어서 고단한 순례의 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 자전거 순례단도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이고 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셀롯이란 젤롯 땅, 즉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번째 제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던 거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셀롯 시몬을 가나인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나라는 갈릴리 마을이 이 열심당원의 주요 활동지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젤롯 땅, 즉 열심당원은 로마의 압제에 무장봉기로 저항하며 민족 해방을 이루어내자는 급진적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로 끝나지요.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로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5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즉 구약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나라이죠. 특별히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헬라화하기 위하여 유대교를 탄압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세를 착복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등 대대적인 종교 탄압을 가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글 이름도 빼앗고 민족 유산들을 빼앗아 간 것과 비슷하지요. 이때 민족의 해방과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마카비 형제가 민중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안티오쿠스 황제를 몰아내고 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자 그 옛날 마카비 형제들처럼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민족을 해방하고 독립하자고 일어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젤롯 땅, 즉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 중심지가 가나란 마을이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와 이 젤롯 땅에 이끄는 유대의 독립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로마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고 이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젤롯 땅은 끝내 항복하지 않고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로마에 투항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그곳 마사다에서 집단으로 자살함으로써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목에 칼을 찔러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논산훈련소에서 모이는데요. 유대인들은 마사다에 모여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마사다는 다시는 함락되지 않는다. 젤롯 땅은 그 정도로 철저한 민족주의, 무장혁명 세력이었습니다. 셀롯이란 시몬은 철저한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 셀롯이란 명칭을 쓴 것이죠. 예수님의 11번째 제자 가나인 시몬,
셀롯 시몬은 열광적인 민족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편협한 민족주의는 보편적인 인류애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이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에 복음의 힘이 있고 복음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훗날 시몬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시몬을 민족의 열망을 하나님 나라의 열망으로 바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저 먼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또 미얀마를 탈출한 많은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애국이란 이름 하에, 민족이란 명분 하에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과 난민들을 멸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심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하고 우주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이념과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꼴만을 바라고 목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